오늘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모세는 집을 지키는 사환, 종이 말한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서신서는요, 한편의 설교문이에요. 각 장마다 그 저자가 따로 있죠. 그 저자들이 설교를 몇 편씩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인데 그냥 늘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 소리가 아니라, 모세가 천사한테 받은 그 율법, 그 말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으로 믿지 않음으로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의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과연 구원 받겠느냐. 못 받는다 그 소리. 그것을 지금 한편의 설교문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죠. 이 서신서를 읽으면 설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는 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교했지 다른 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명한 무슨 교부라든지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갖다 인용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설교한 그런 설교문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는 얼마 안 있을 건데 헤어질 거 아니에요. 헤어질 텐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을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날 때 참으로 어떤 설교가 옳은가를 알고서 어떤 교회 가서 충성하고 다뤄 가야 되지,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그런 데 가서 앉아 있다 가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잘못하면은 하나님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돼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들은 다 유언적으로 얘기하는 설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알고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로를 내가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공로가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신 그 공로. 왜 죽었어요? 영원한 전, 영원 전에, 영원 때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 원죄를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본이고 첫째 번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완성이 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직분이죠. 직분은 그럼 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목적에 맞도록 쓰려고 택하는 것을, 이것을 택함이라고 그래요. 이걸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 교회학교 선생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택하는 것들이에요. 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쓰시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택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 자꾸 이제 구원을 택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택함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틀린 거니까 여러분 구원만은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택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이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택한다 그 소리. 택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을 택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치라고 목사들을 택해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켜서 택하도록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지금 임명한 것 같지만 내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대신 임명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여기 있는 무슨 장관을 택해서 씁니까? 그거 아니에요. 딴 사람을 통해서 천거를 하지요. 대법원장을 택해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택해서 갖다 놓으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택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신가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진짜 목사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장로로 쓰고 있는가? 권사로 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생으로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도 죽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도 죽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쓰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저기 가서 무안에 갈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용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서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서 생활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했구나. 이번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 능력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는 자기가 안다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암암리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열이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것이 자기 의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실제 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20절, 22, 23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치려 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안 맡았으면 새로 시작이라도 하고 자기가 가려고라도 하는데 맡은 줄로 착각을 하고 쓰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 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고, 성경을 줘서 성경, 이 책을 줬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가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이처럼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신앙에서 경외하는 것하고 경건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경외라는 것은 마음으로 외부 내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걸 얘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그게 옳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는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경건이라는 것은 그 내적으로 믿음을 얘기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상태 믿음을 우리가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태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경건이다. 그렇게 하는데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뭐 큐티 한다고도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요 참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능히 나타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 기도할 때도 했지만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 잘하고 겉으로 표현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유창한 말을 하고 은혜 받은 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능력으로 연결이 안 되면 참 헛일이다 그 소리. 그 자체로도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혼적인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분별하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믿고 네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를 나타내게 해줘야 돼.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좀 더 신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개들. 왜 예수를 믿다가 무슨 일이 있어 투쳐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는가? 그리고 언제 예수 믿었냐고 더 나쁜 사람 돼버리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내 집에 부도가 나서 내일 모레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믿음이 왈가왈부 된다면 그건 간사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그들과 같이 너희들 믿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3장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모세가 한 거 말을 듣고도 안 들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그 하신 말씀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겠느냐. 참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굴곡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면 안 돼요. 꾸준히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심어놓은 그 믿음이 꾸준하게 그냥 그렇게 가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그대로 가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전도가 계속 그대로 가고, 헌신하던 헌사를 그대로 가야 되지. 자기 성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한다는 신앙은 참으로 그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수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참으로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돼요. 쪼그르게 박힌 목과 같이 간사함이 없이 쭉 가야 돼.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그 얘기,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그 하나님께 예언한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꾸준히 기다리는 그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있지를 않아요.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예수가 그 와보라고. 그게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데 하고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와 보니까 나사렛 태어나기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크기만 했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었구나. 이걸 알으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간사함이 없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팍히 한다는 것이 막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막 이런 걸 여러분을 강팍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팍합니까? 아니 여기 잘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는 모르지만 여기 안 올라와. 밑에서 놀아 그냥 지금. 그 믿음이 강팍한 거야. 그 마음이 참으로 강팍한 거야. 응?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해. 그거 사람이 좋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똑똑하고 다 좋잖아요. 있잖아요. 그 여기 예배들이 안 올라와. 이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이걸 강팍하다. 이게 육체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막 화를 내고 이 무지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강팍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에서 마음이 진짜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을 하나님 위에 떠나버렸어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들려지질 않으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마음도 좋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 믿지를 않는 거야. 이게 강팍한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절대적으로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참으로 생명으로 알아듣고 내 마음에 쿵쾅거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잘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자가 돼야 되지. 무슨 말을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여긴다면 그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이 있죠. 그 첫사랑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견고히 잡으면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첫사랑 주님 만나서 주님의 첫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조금도 움직임 없이 그냥 가야 되지. 그 마음이 변동이 생겨서 변덕스름같이 아주 간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참으로 그게 마음이 강팍하게 하는 거다. 그 소리.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우리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을 펴보세요. (56)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 소리. 우리 신앙은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그게 참으로 강팍하지 않는 사람이요.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눈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탐복을 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무슨 책을 본다든지 무슨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쿵쿵거리고 막 울고 싶고 내 죄를 놓고 막 통곡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나는 눈물 한 번 안 흘렸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못 만나요. 참으로 눈물이 참으로 마르지 않아요.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이게 육신의 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불쌍한 거 보고 우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저 애통하는 저 심령을 보고 저것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지구로 끌려가는 걸 저걸 보고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의 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루시라는 사람이 참으로 그 시대의 그 완악함을 보고 그게 그분이 참으로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들이 그 세상의 그 악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걸 보고 그 롯이 참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울을 줄도 알고 기도하면서 통곡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이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 마음을 통해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세상에 여자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눈물 한 번 나오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남자도 끄떡만한 울뱅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걸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아주 악독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강팍히 하지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강팍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는 무조건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성을 얘기하는 거죠. 모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성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런 거예요. 모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같이, 예수님의 엄마같이, 예수님을 자녀고 내가 예수님 엄마같이 자녀를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친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친자녀고 친아버지고 이렇게 친자를 붙여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